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제자들이 벼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일이 1절에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역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6절에서 11절까지의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 해야 되는 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안식일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먼저 좀 한 군데 볼 텐데,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 율법의 말씀이 배가 고픈데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따먹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그릇을 가지고 와서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밭을 지나가다가 벼 이삭이 다 익었어요. 내가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벼 이삭을 따가지고 먹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낯을 가지고 비워가지고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더 이삭을 따먹어도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바리새인들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벼이삭을 따먹은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율법.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을 우리는 모세 오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율법책 그러면 그것을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모세오경을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토라가 두 종류의 토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록되어진 토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경이죠. 기록되어진 성경,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하나의 토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전되어진 토라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토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이 없을 때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모세 때 와서 모세가 글로 작성한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글이 없는 시대,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때는 구전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토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록되어진 토라도 중요하지만 구전되어진 토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전되어진 토라가 뭐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미시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이 미시나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기록되어진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거룩히 지키는 게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게 미슈나다, 구전되어진 토라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너희들은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기록되어진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초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지 하는 것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규정한 게 미슈나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구전되어진 토라, 미슈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성경 해석집이 미슈나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그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장로들의 전통, 개역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미슈나예요. 미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미슈나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라는 해석이 그 뒤에 따라오는데 그건 뭐냐? 일을 하면 안 된다. 너나 내 가족이나 내 집에 있는 종들마저도 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들이 구전되어진 미슈나라고 하는, 물론 나중에 이제 기록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어떻게 적용할 거냐를 기록한 것이 미슈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라, 이제까지 말씀드린 율법, 두 번째는 미슈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한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탈무드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미시나라는 말은 뭐 처음 듣습니다만은 탈무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서점에 나와 있는 탈무드는 실제 내용과는 사실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탈무드는 이런 이야기들이구나, 좋은 교훈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미시나를 다시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게 뭐냐면 게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탈무드는 뭐냐면 미시나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 게마라를 합친 것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는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 2가 율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3분의 1이 아주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이야기도 들어있고 시도 들어있고 거기는 뭐 의학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는 뭐냐면 그 중에 재밌는 이야기들을 뽑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우리 손에 있는 탈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탈무드의 거의 3분의 1은 율법 해석, 미슈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는 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규정이 그 사람들이 만든 게 39가지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9가지 해서는 안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스위치를 켜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밤이 돼도 스위치를 켜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리 타이머를 맞춰놔요.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자동으로 켜지도록,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누르면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항공사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스라엘 항공사, 엘알 항공사요. 그 이스라엘의 항공사가. 근데 이스라엘에 가는 다른 나라 비행기, 자국 비행기, 외국 비행기도 안식일에는 착륙할 수가 없어요. 이륙도 못해요. 왜?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통제사들, 직원들 전부 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안식일을 피해야 돼요. 왜? 비행기가 없어요. 뜨지도 않고 도착도 못해요. 아예. 왜냐하면 안식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지키느냐. 호텔에 가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에 눌러야 되잖아요. 내가 15층 가야 된다. 15층을 누르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호텔은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눌러도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서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타든 안 타든 계속해서 시간 되면 1층 쓰고 2층 쓰고 3층 쓰고 맨 꼭대기까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 한 층씩 내려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특수 타이머를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 타기만 하면 돼요. 열리고 타고 내리고 자기가 원하는데. 물론 뭐 몇 층마다 서고 하니까 좀 귀찮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걸 누르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누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안에는 안식일이 되면 철제 바리케이트를 쳐놔요. 못 들어가도록, 차가. 그런데 외국인들이 모르고 안식일에 그 안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차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돌을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모르고 안식일에 외국인이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가면 차를 부셔버리는 게 돌을 던져서. 그러니까 아예 유대인들은 들어가는 길목에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는 거예요. 차가 못 들어가도록.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차를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에는 안식일이 되면 차 이동이 없어요. 차가 다니죠. 버스 모든 운전기사들도 운행을 안 해요. 아예 그냥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없이 걷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규정한 거리가 얼마냐면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일 때 그 구름과 성막 사이에 간격이 2000규빗을 띠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0규빗은 걸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00규빗이 얼마냐? 지금으로 하면 1km, 조금 안 되죠. 한 900m 정도. 900m 정도가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2km를 가야 된다? 그건 일을 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2km를 걸을 수가 없어요. 한 번 걸을 때 900m밖에는 못 걸어요. 그게 안식일 규정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차도 안 다니고요. 물론 걸을 수는 있기 때문에 900m는 걸을 수 있지만 한정없이 걷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목요일 날 다 해요. 목요일 날 쇼핑 다 하고 다 준비하고, 쇼핑하면 안 되니까 금요일 저녁부터는 모든 것이 올 수 없다는 게 유대인들이라 그들의 전통이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안식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 통곡의 벽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돼요. 사진 찍으면 안 돼요. 그 앞에서 뭔가 펜으로 또는 사인펜으로 뭔가 쓰면 안 돼요.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사진 찍으면 안 되고, 뭔가를 쓰거나 뭔가를 그리거나 하면, 펜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잖아요. 그 안식일에 뭐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고 스위치도, 그러니까 자동으로 다 점화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밥을 해 먹으려면 그것도 가스도 저절로 점화되고 할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쓰는 전자제품은요. 그러면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고요.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조금 기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자, 안식일을 왜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표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언약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로 내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라고 하는 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나무꾼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왜 안식일에 나무해? 그걸 붙잡아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데려갔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죽여라 그랬던 거예요. 나무 한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하나님 무섭네. 그 나무 좀 했다고 사람을 죽이나? 뭐 그렇게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 무서워서 어떻게 해?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 텐데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안식일을. 그런데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징표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나무꾼은 죽는 줄 알면서 왜 나무를 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바보처럼 그 나무를 해? 나무하다 걸리면 죽는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상에 머물렀던 롯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이제 이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여기서 너희들 피해야 된다. 그래서 롯이 자기 가족들에게 그리고 자기 사위들에게 결혼한 딸 그리고 사위들에게 전부 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 우리 나가야 된다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이 장인어른 무슨 심판이요? 아이 나이 들더니 노망이 들었나 노인네 왜 무슨 멸망한다는 얘기를 해? 지금 이렇게 좋은 시절에 무슨 멸망이요? 아이 갈래면 장인이나 가세요. 우리 여기 그냥 이 좋은데 이 좋은 땅에 이 많은 곳에 여기 있어야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무꾼은 왜 나무를 했을까요? 죽는 걸 알면서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에이 설마 나무 좀 한다고 죽겠어? 아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까지 나무 좀 한다고 죽여? 아이고 참네. 그냥 하는 말이야. 아이 그걸 뭘 그렇게 해. 새겨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지금 우리의 주일로 바뀐 것은 전에 제가 설교를 해서 알고 계시죠?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보니까 대답이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킬까요?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킬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게 안식 후 첫날 모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주일이었어요. 자 보세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바쁘게 했냐면 안식일을 안 범하려고. 금요일 해가 지고 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안식일 전에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켰던 거예요. 주일날 예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안식일이라고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2단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제7일 안식일 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교회. 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이라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들이 성경적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적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주일을 지켜라 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은 있어요. 그럼 그들이 더 성경적이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주일을 우리는 예배의 날로 정한 거예요. 근데 제7일 안식교회에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개신교회가 이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로마의 규정대로 했다는 거예요. 로마가 썬데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로마가 주일, 썬데이를 공휴일로 지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잘 됐네. 우리는 전에는 일하는 시간인데 일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날을 공휴일로 정해놓으니까 그럼 우리 그날 예배하면 되겠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공휴일이니까 그날 하면 되겠네 해서 우리는 주일을 예배일로 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6장 1절 2절 한번 다시 봅니다. 6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말씀드렸죠? 벼이삭을 따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에 왜 그걸 했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면 안식일의 규정 가운데 아까 39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벼 이삭을 따서 비벼서 탈고 가는 것, 그렇게 먹는 것, 이거는 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미시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식일을 너희들이 범했다. 왜 그걸 따서 비벼서 까먹었냐? 그건 일한 거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이렇게 그들을 정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건 뭐였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뭔가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추격을 하니까 도망가다가 노비라고 하는 당시에 산당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며칠을 굶은 거예요. 밥을 먹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진설병. 여러분, 우리가 성막 또는 성전 안에 진설병이라는 게 있죠. 성소 안에 있는 것, 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죠. 이거는 떡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전병이에요. 구운 떡. 그거를 올려놔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걸 교체하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새 떡을 갖다 놓고 일주일 있었던 떡은 밖에 빼는데 성경에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갈아놨어요. 이제 옛날 떡이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배고프다 먹을 걸 달래니까 제사장이 우리 먹을 게 없다. 다만 있는데 이 진설병밖에는 없다. 하나님 앞에 드려줬더니 떡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 떡이라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며칠을 굶고 지금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그 진설병,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과 함께 온 사람들이 그 떡을 먹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라. 구약시대 때 다윗도 그렇게 먹었는데 죄로 여기지 않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지 않았느냐? 잘못 안식일을 지켰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왜 그러느냐? 배가 고파서 벼 이삭을 좀 따서 비벼 먹은 거, 그거를 너희들은 죄라고 여기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은 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그들은 잃어버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물론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좀 잘 지켜보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럼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39가지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의 의도는 잘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규정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본질을 놓치고 이 미슈나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말씀의 의미와 의도는 제껴놓고 그 해설집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그거 하나 잘못하면 막 몰아친 거예요. 너 안식일을 범했어. 안식일을 잘못했다라고 몰아치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그들이 헤아리지 않았던 거예요. 당신 왜 안식일에 900m만 걸으려는데 왜 910m 갔어? 당신 일을 한 거야. 당신 죄진 거야. 안식일을 범한 거야. 매 맞아야 돼. 안식일을 범하면 때리는 벌도 있어요. 40대 태장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거 뭐 조금만 하면 스위치만 올려도 죄가 되니까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조금만 뭐가 변화되면. 그러니까 본질을 놔두고 엉뚱한 것들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한 군데만 읽어볼 텐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안식일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7일에 쉬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일을 잘 지키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지? 하다 보니까 그 본질, 그 목적은 잃어버린 거예요. 쉼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인 6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6절 다 같이 시작. 여기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손이 오그라든 거예요. 뭐 그런 병이 있는가 봐요. 손이 오그라들어요. 손을 펴지 못하는 거예요. 손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한 거로 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예수님은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서 10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가 안식일 범해가지고 저 사람 손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옳은 거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잃는 것 어느 게 옳은 거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본질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규정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들만 그렇게 찾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은 우리는 지금 밤 12시가 되면 땡 하고 12시 1분 1초 딱 넘어가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하루를 기준을 밤 12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를 하루로 규정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금요일 해가 지고 나면 하루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해 지고 나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토요일 다시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밤 12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게 금요일 해 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이 안식일에 뭘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요 회당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이 손 마른 사람도 회당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회당 가서 고치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회당에 모여서 뭐 하냐? 집회를 하는데 기도하고 공적으로 토라를 낭독하고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를 해석하고 하는 일들을 모여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성전이.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려요. 원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서.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뭐 제3성전 짓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간혹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들, 우리와 같은 예배들을 회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회당에서 모여서 하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는 예배 시간이 얼마죠? 그 당시에 회당에 한 번 모이면 6시간 동안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6시간. 여러분, 우리 예배를 6시간 하면 못 가. 아유, 지겨워. 아유, 못 가. 아유, 배도 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6시간을 예배를 드려? 근데 그들은 모여서 6시간 동안 예배하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날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일이 시작하니까 언제부터 준비를 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점심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준비에 들어가요. 안식일 준비. 그래서 뭐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은 금요일날 12시, 낮 12시가 지나고 나면 거의 차들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 준비해야 되니까 거의 다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준비일이다. 요한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유대인의 준비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금요일 낮부터 점심 먹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해 지면 이제 안식일이야. 준비해. 다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그들은 뭐 하느냐? 축제예요. 축제, 안식일이.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유대교를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 3번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3번의 식사. 그런데 그날은 가족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멀리 결혼해서 나가 있는 자녀들, 뭐 이런 자녀들, 또 가족, 친척들, 또 초대하는 사람, 친구들 뭐 초대해서 거창하게 다른 날과는 다르게 아주 근사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게 유대인들은 목요일 날 쇼핑을 다 한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 금요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금요일 12시가 지나고 나면 차들도 거의 안 다니고요. 사람들도 다니는 게 없고요. 이제 안식일 준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안식일 기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날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다만 지키는 날을 우리는 금요일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한 날 예배의 날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의 의미는 참 쉼이에요. 육체가 쉬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주일 예배, 주일 성수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형편이 맞으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표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으로 삼고 있다고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을 얼마나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생명을. 주일 성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주일을 지켰던 거예요. 주일을 준비하고 안식일 예비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유대인의 준비일과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통 장로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밥을 하지 않았어요. 불을 피우는 게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동점화예요. 자동점화. 타이머를 맞춰놓고 자동으로 켜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고요. 내가 툭 키면 일이에요. 그게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주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그 생각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물론 너무 지나쳐서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율법주의가 흘러버리고 정말 주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된 율법주의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뜻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일 성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놀러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놀이로 생각하고요, 예배를 등한히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은 구약시대에는 죽었다니까요. 나무하다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해이해져 있는 거예요. 주일에 대한 생각이 너무 해이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게, 예배 10분 전에 오셔야 됩니다. 와서 준비해야 되고요, 본문이 뭔지 찾아보고요, 한번 읽어보고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어서 헐레벌떡 와가지고, 물론 안 온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우리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 예배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에 빠지면 안 돼.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인이야. 표징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2대 대통령인 테일러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취임하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여러분, 날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1월 21일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날이 월요일일 수도 있고 화요일일 수도 있고 주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은 주일로 오니까. 그런데 이 테일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해 취임식 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일러가 굉장한 신앙인이었어요. 나 주일날 취임 못한다고 한 거예요. 나 주일날 취임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태프들이, 비서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한 번만 좀 합시다 그냥. 아니 뭐 당신 주일 매일 오기라는 거 아니고 한 번만 딱, 이거 지금 전 세계에 광고된 거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이날 취임식 하는 거 다 아는 날인데 한 번만 좀 합시다. 한 번만. 테일러가 NO. 나는 주일날 취임식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했어요. 주일 하루 대통령을 뽑자. 그러면 하루 대통령 할 사람. 그래서 하루 대통령을 그들이 뽑았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 사람이 엘치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엘치슨. 이 사람이 하루 대통령으로 뽑힌 거예요. 왜? 그날 안 하면 미국엔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날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니까 하루 대통령 할 엘치슨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엘치슨이, 이 사람도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이 잠자리에 들면서 나 깨우지 마라. 니네들이 내가 일어날 때까지 임의로 나를 깨우지 마라. 월요일까지 자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테일러라는 12대 대통령이 월요일날 취임식을 했다는 우화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뭐 그렇게까지 그래? 뭐 끝나고 그럼 예배하면 되지. 뭐 그걸 그렇게 그렇게만 해야 신앙이 좋은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랍비라고 있잖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탈무드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미시나를 연구하는 랍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유명한 랍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율법을 낭독해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연구해도 안 된다고 법령으로 제정한 거예요. 걸리면 감옥에 가야 되고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랍비가, 유명한 랍비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고. 그러니까 기자가 찾아갔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지금 당신 가르치다 죽으면, 가르치다 걸리면 감옥에 가야 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니까 그 랍비가 하는 말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제까지 생존해 왔고 이게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고 지켰기 때문에 역사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복받는 날이요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목사도.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만은 이상열 집사님 기차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안 하면 기차가 섰버리는데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일부러 주일날은 안 하는 거예요. 나 주일날 일 못합니다. 딴 사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플러스 뭐 이렇게 엑스트라로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나는 주일날 쉬겠습니다. 좀 바꿔주십시오. 난 주일날 일 안 하겠습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바르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표징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주일을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요 표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을 타협하면 안 돼요. 내 개인적인 일로 주일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병원에 입원하면 휠체어 타고 와. 그냥 휠체어 타고라도 와.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고요. 왜 모르시겠냐고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 너와 나의 사이의 사인이야, 표시야. 그러니 너희는 주일을 잘 지켜야 돼. 네 임의대로 하면 안 돼. 네 기분대로, 네 생각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복받는 거고 너희들이 거룩히 되는 날이야.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날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과 그런 우리의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으로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인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복받는 날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받은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